산상수훈은 신앙인들의 행동 지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고 직접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그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믿음을 가진 이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신앙 잠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는 구원받은 이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구원의 도리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간혹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지나쳐서 행실에 치우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를 위한 열심을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만은 엄밀히 다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셨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겠지만 열심을 내는 행실에 남들을 볼 때 저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열심이 없어서 어떡하나, 혹시 구원 취소되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에게 구원의 취소는 없습니다.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니 언제 구원받았노?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노?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연에 반응하면서 만든 게 시간이에요. 우리 농사 지을 때 시계 보고 농사 짓습니까? 해가 뜨면 보러 나가고 해가 지면 일할 수 없으니까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연의 현상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가끔 믿는 자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분들의 말을 많이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개개인의 신앙 고백, 개개인의 양심의 고백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행위와 연관 지으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다. 이걸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구원받는 방법,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살면서 믿으니까 믿음의 행실을 해야 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믿는다고 사람이 얼마나 바뀝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버릇, 습관, 그게 갑자기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 옛사람의 악한 버릇, 악한 습관을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용어도 다르고요, 말투도 다르고요, 자주 쓰는 말의 양식도 달라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한 가지 목표가 뚜렷하다 이 말입니다. 그 목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도 성경은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5장 41절에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 혹은 거룩한 모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령한 모습이나 신령한 경험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나올 때 좀 거룩한 장소를 표현할 때 말입니다. 안개도 좀 깔리고 조명도 적절하게 달도 뜨고 뭐 이렇게 상상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룩함을 표현하고 나타내지만 성경의 거룩함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도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함을 내 경험, 상상, 생각 이것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만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6가지로 제가 표현해 드렸지요. 거룩하다 할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6가지가 거룩함에 이해하는 척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어려워서 대부분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요거 생각하고 둘이 합쳐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을 미분이라 그래요. 나눈다 이 말이죠. 합쳐서 생각하는 것을 적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합적인 생각을 할 때는 나누어서 생각하고 다시 그것을 하나로 뭉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6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나누어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2개를 나누어서 생각했다가 이 2개라도 모아서 합쳐서 생각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가지의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해한 것을 하나의 주제로 합쳐서 생각할 때 그 합치는 방법을 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학은 근본부터 사람의 생각에서 발생된 오류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완벽한 신학이 없어요. 총신대학교의 신학과 장신대학교의 신학, 대구신학교의 신학과 영남신학교의 신학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이해하는 상식으로 신학을 배우고 일상에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70년대, 80년대 한창 교단이 나누어질 때 그때처럼 신학에 목숨을 거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여하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을 취소하는 경우도 없어요. 조금 과하지만 들어는 보세요. 사기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요. 믿는 사람이 사기쳐도 천국은 갑니다. 다만 천국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고 사기꾼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옛사람의 악한 성품 사기치는 것 버릇 고치지 못하면 상급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 천국에 간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당연히 가고 너는 예수 믿어도 글쎄 하는 행실을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뭘 했느냐 이게 상급의 기준이 아닙니다. 3가지. 누가 시켰다고 믿느냐, 내가 하는 행실을 누가 시켰느냐, 2번째,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세 번째, 시키는 대로 했느냐. 요것 가지고 상급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끝난 열매를 가지고 하는데 그 열매를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냐, 받지 못할 것이냐를 누가 평가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받는 주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상급을 위한 행동은 이렇고 마음의 자세도 중요해요. 마음에 상급을 평가받는 행함을 앞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누가 시켰느냐? 받은 사명을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시키는 대로 했나? 이 세 가지가 행동의 평가 기준. 내 마음의 기준은 나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의 약속을 따랐느냐? 요 세 가지가 내 마음의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저 사람을 평가합니다. 잘했다 뭐했다. 조금 더 잘하면 좋을 낀데. 그런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들에게 안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형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큰형이 막내 동생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평가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나누어 줬다. 왜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상급을 준비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 세 가지, 내면의 경험 세 가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분과 적분, 행동을 분석하고 행동을 통합하고 마음의 상태를 나누고 마음의 상태를 통합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생각하고 점검하고 하나로 합치는 이것을 통해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상급은 행함대로 받는데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해야 상급을 받습니다. 이걸 생각해보고 이거 하면 좋겠다. 그것이 그때 그 당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좋겠는데 주님이 조금 보류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급해갖고 앞서 나가면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의 표시로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내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지 못해서 주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내 안에 각자 예수 믿는 성도들마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누구나에게 다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세례 받았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니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빼앗겨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제거한다 이 말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자녀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말을 할 수는 있지요. 부모니까. 그러나 결정은 아들하고 며느리, 딸하고 사위가 알아서 결정을 해야죠.
말 안 들었다고 내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썩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을 받은 구약의 백성들은 선지자라 그럽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에는 특별한 직분으로 나오지요. 근데 신약에는 성령 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자기의 위엄을 무릅쓰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A라는 성도는 A라는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번 성도는 1번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사람,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듯이 앞에 있는 성도 안에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를 대할 때에 성도를 보면서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감을 우리가 쉽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성령이 소멸된다. 소멸된다 해갖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지요. 선지자가 자기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거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의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에 보면 많은 선지자, 특별히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 중에 주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다가 주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 와서 나도 선지자네,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가게, 그 따라갔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놓치게 되면 내 생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위험을 깨닫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 하면 사람의 속에 불타는 열정이 그 위험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할 수밖에 없는,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나는, 화가 나는데도 화를 내면 안 되는 이런 미치고 팔딱 뛸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이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 내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 내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키는 대로 안 하려고 작정을 했더니 마음에 뿔이 타서 마음에 속이 환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 말씀이 그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성도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대접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혹시 어떤 분들은 내가 선지자라면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알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싶습니다만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은사가 오고 안 오고는 주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주님이 은사를 주면 은사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고, 주님이 은사를 안 주면 원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마음에 맺히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맺어야 된다 이 말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죄악을 구별해야 됩니다.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뭘 하든지 어떤 핑계가 있더라도 불순종하는 것은 죄예요. 악은 뭡니까? 악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실이 악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짓는 행실은 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못 깨달았어요. 내가 불순종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짓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내 스스로 딱 깨달았어요. 아하, 요게 죄구나.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회개하고 하는 일은 악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을 쌓아서 내 마음에 쌓인 선의 행동으로 선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죄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악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 죄를 가지고 유발되는 행실, 은행, 심사, 마음 씀씀이, 말이나 행동, 마음 씀씀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악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누가 악으로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성도가 행실하려면, 행동하려면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성도는 구제하는 행실에 말로 구제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구제할 수도 있고, 마음 씀씀이로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상황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주지 말고 말로 잘 달려서 보내라. 저 사람 마음만 써줘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구제하려면 뭐라도 줘야지. 그건 내 생각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악한 구제가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망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에도 악한 말이 있고 악한 행동이 있고 악한 마음 씀씀이가 있는 겁니다. 악한 말을 안 해도 혹은 악한 행실은 안 했지만 악한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고 다시 뭉쳐서 합쳐서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미분, 적분. 나는 인식하지 못해도 의식하지 못해도 나누어서 생각하고 합쳐서 생각하면서 내가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상급받습니다. 어찌 행할 것입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마음 씀씀이로. 세상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선지자로 대접받는다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능력을 사용하는 선지자도 있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사용하는 선지자라고 능력 사용하지 못하는 선지자를 무시하거나 깔보면 안 되는 거죠. 선지자 중에 준비된 선지자도 있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도 있고 믿음이 강한 성도도 있는 거예요. 비록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준비 중인 선지자도 있고 조금씩 연습하는 선지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중에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 예기치 못하고 의도치 않게 부지불식간에 다른 이에게 조금씩 피해를 주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지금 몇 주간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오후 예배 때 드린 말씀, 사랑의 빚을 져라.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준비하고 조금씩 훈련하는 가운데 내가 의도치 못한 피해를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함으로 연습하는 성도를 사랑으로 보살피라 한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납하는 그게 사랑의 빚이다 이 말이죠. 빚을 저 사람이 A라는 성도 550번 성도가 내게 폐를 끼쳤는데 사랑의 빚을 줬는데 이 빚은 그 성도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핍박을 받았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들 뿐 아니라 이름도 없이 그냥 선지자로 불리던 선지자도 핍박을 받으며 살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이 받은 핍박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11절 말씀에 하나는 욕하고 두 번째는 거스른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선지자의 노릇을 하려면 욕먹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반대하는 것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는 다 그렇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바에 따라 살면서 맺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게 준비되는 연습하는 중에 있는 선지자가 그런 실수를 한 번씩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노? 언제까지 참기는? 참을 때까지 참는 거지.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럼 한 번씩 저질러야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보니까 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상급이 조금 약하겠다. 그거는 또 반응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사 숭배함으로 상급이 뺏긴다는 말이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욕을 먹을까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기초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도움이 되나 해가 되나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느냐로 평가하지 않아요. 내 인데 도움되나 안 되나 또 좀 고상하게 하나님에게 도움되느냐로 평가하면서도 어느덧 하나님인데 도움되나 안 되나를 내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되지 않으면 욕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교회의 대표인 목사에게 도움되나 안 되나 이걸 보고 목사인데 도움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되니까 칭찬하고 교회의 대표인 목사에게 해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 안 된다고 욕을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교회 핑계대고 목사 지인데 도움되면 칭찬하고 교회 핑계대고 지인데 도움 안 되면 그러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은요,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요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의 심판이 세상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 그거는 핑계가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마음에 탁 기준으로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기에 도움되고 안 되고 그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도움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왔습니다. 그럼 그 성도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 써야 되겠죠. 그 마음 쓰려면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야 되겠죠. 뭐 행동이라도 좀 위하는 행동이라도 좀 해야 되겠지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지상정이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마음을 좀 쓰고 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처음부터 뭐 희희락락 할 수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대하는 것이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인지를 물어야 돼요. 내게 반대하는 것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성도의 믿음이 자라는 교회가 부흥하고 흥왕하는 데 필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거나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줄 때 그 반대는 나를 위한 것이죠. 주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네가 하는 짓은 뭐든지 내가 반대하겠다 이래 하면 이건 뭔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배경에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의 기준이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저분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저분도 나도 함께 주를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상황을 봐야지요. 그런데 상황이 형편이 잘 안 돼요. 우리 세상 방식대로. 돈 있나? 돈 없다. 그 돈도 없는데 뭐 하노? 그렇죠. 세상에서 그래 말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에 들어갈 예산을 생각하고 그 예산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무슨 대책을 마련해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지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한다.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한다. 좀 모자랄 수 있어요. 모자라면 좀 중단하고 또 좀 쉬었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조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20년 전에 말입니다. 성결교단에서 한국의 목회 방식을 다 조사해가 모아가지고 1000페이지 되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20년 전에.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성결교회 목사님 몰라. 그리고 그 안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노인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장애인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있어요. 1000페이지 중에. 그게 있다고 목회가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나에게 욕이 올 수 있고 반대가 올 수 있어요. 그게 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해되는 넉넉한 믿음이 될 때까지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오는 부끄러움이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박해받는 선지자 못해먹겠다 이게 아니고 박해를 받는 선지자 내가 제대로 된 선지자구나 이렇게 깨닫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 내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주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당장 눈에 뜨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믿음으로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부족함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거든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 주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을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대접받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려 하나님을 섬기라 하신 말씀을 따라 천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소서. 인도하실 때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귀한 것 주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때로는 깨달음을 따라 때로는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섬길 때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시되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바라오니 주님,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자녀손들에게 돌려주셔서 저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손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순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